감사합니다. 김경성 목사입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교재를 선택해서 성경 공부의 그 과정을 가지고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매 시간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또 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또 우리의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는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가 이 안에는 이제 5가지의 이제 차트들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먼저 이제 교재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요 교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 교재를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부터라든가 요 교재를 준비하시고 우리 성경 공부를 임했으면 더욱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이제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하면 그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암송 카드가 있어요. 암송 카드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다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것이니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해서 5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책자를 우리가 선택할 분이 없었냐 이렇게 꼭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재를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역법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주제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그렇지만 가능한 한 많이 알려져 있고 좀 공감이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원만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내가 만들거나 뭐 어디 이제 한 교회에서만 이제 만들어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조금 거부감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저 교재 믿어도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데서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성실히 준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방송이나 이런 그 이제는 촬영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넓게 생각하셔서 또 소중한 부분들만 우리가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제 신방, 예배, 기도 이런 3가지 스타일로 해서 이제 하는데 물론 이걸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또 잘 해왔어요. 또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늘 우리 마음 부분에 좀 허전하거나 허탈하거나 좀 헛헛한 모습들이 없어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또 유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이제 심지어 좀 나가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견고해질 부분은 견고해지고요. 다져질 부분은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확신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가지 확신이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맞추고 나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 또 다른 영역을 할까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확신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귀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큰 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주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거나 의심을 통해서 예비된 여러 가지의 그 약속된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확신이 있으면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아주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삶들을 아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의심이 있으면 적극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는요, 그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역사가 그런 역사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음 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멈칫거리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대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도 촬영을 해서 해야 되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 나태한 신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승리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과 머릿말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 들어가겠어요.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들에 관하여 당신 자신의 그 확신을 가지며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암송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서 여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다가가면 굉장히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암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리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합니다. 암송 그 묵상 공부를 우리가 해 나가면서 굉장히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소책자 조그만 책자가 있죠. 요 소책자를 우리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주제와 장절을 되풀이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쭉 해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새롭게 해서 나온 책이고요. 옛날에 그 책은 이제 이렇게 그 노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요걸 사셔도 있으면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게 뭐 조금 내용은 조금만 틀린데 크게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사신다고 하면 요걸로 사셔야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무실에 제가 이제 비치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씩 갖고 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봅시다. 자, 이 책은 각 화마다 5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암송, 묵상, 문답, 외워쓰기, 적용.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으로부터 이제 적용까지 가는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은 구별해서 하면 굉장히 아주 좋은
제자로서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면 죄송하지만 심판받아 죽으려고 여러분 삽니다. 자연인들은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다 심판받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해서 뭐가 좋은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보죠. 그래서 기독교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복음이에요. 너무 기뻐서 아주 굿뉴스다. 아주 복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거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 그래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이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에 글쎄 여러분 한 100억 정도가 있다. 근데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한 1,000원 정도 잊어버렸다고 막 짜증내고 분내고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아주 왜 이래.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집에 들어가면 뭐 넉넉한 돈이 있는데 뭐 그러겠죠. 우리가 구원의 이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또 감사하라. 그냥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뭐 아니 이런 거로 일관될 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속성이죠. 사람들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 잘 채워지지 않죠. 헛헛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과 다시 연합돼서 오는 그 영광의 축복,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 12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속성은 뭔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그게 가치 있는 삶. 자연인들의 특성은요 허송세월이에요. 너무나 세월을 잘못 보냈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남은 삶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 아주 최고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봅시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영생은 우리가 누가 줍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다. 영생에 온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즐거워요. 영생에 온 것을 알면 자,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생이 어디 있다고 사셨어요? 꼭 영생이라고 안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못 벌어니까 돈만 많이 벌면 의미가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명예가 있으면 되겠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모양은 틀리지만 그냥 뭐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혼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모레는 또 저것.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 생명이 없어 그런 것들이죠. 그 영생의 아주 근원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자,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인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이 인자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엄자는 영생의 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이 엄자가 우리가 영생이 없는 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뭐래도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나?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자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증거, 생명의 그 두 가지 큰 나타남의 증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 교재 위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찾다 안 되면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일러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바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이 대해서 이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자신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단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실이고 증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가면은 어떤 재판은 그냥 문서로만도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뭐 꼭 피고인이 안 나오거나 당사자가 안 나오더라도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어느 이제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하죠. 그런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심을 붓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제 하려 함이라. 왜 기록을 했냐? 바로 성경은 이 생명의 어떻게 보면 전달선과 같이 그 생명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전 보면요, 산에 올라가면 참 많은 것이 있죠. 근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뭐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않아야 되고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우리가 약이 되고 먹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뭐 좋은 말 많죠. 우리 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영혼의 생식은 안 되죠. 영혼의 양식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니까 양식이 되드리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크게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사실이고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현상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의 출처가 어디냐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에 온 것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그 결과를 알면 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이를 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갖고 왔고요.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나게끔 했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죄의 가득한 열매를 체험하며 살다가 죽으면 왜 죽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끝납니까? 그 죄는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죄에 대한 큰 능력인 걸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헛헛한 삶을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헛헛하고 늘 갈등이 있고 늘 가난하고 늘 우리가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쁘지가 않아. 이런 것들도 죄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마치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백두산을 다 헐어다 갔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도 우리의 갈증을 아마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쨌든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고 혼돈되고 이런 것들도 또 아무리 열심히 꾸미고 그래봐도 이쁘지 않고 징그러운 존재. 뱀이 그 범죄하고 나서 범죄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 징그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지혜스럽게 아름다운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뱀 보고 아우 너무 이쁘다 그런 사람은 저도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더라고요. 어떤 징그러운 존재가 우리가 되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모습이 드러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가운데 하나님께 도달한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악된 인간들이 있죠.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그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어놔. 선행. 근데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종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내 마음을 선하게 먹어. 에레미야 17장 같은 데 보면 내 마음이 선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교육, 어떤 사람, 많은 사람 추구하는 게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돈이 많아도 아주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얼마까지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 듯 하지만 조금 어느 영역을 넘어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집치고 갈등 없는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의학, 과학.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역사는 여기 보면 죄악된 인간들 사망, 이거 사망에서 그 극복하고 영생에 도달하고 하는 것 가운데 대체적인 인간들의 노력들의 흔적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어떤 노력을 해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18절 불의한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마리아라는 작은 처녀를 약간 16세뿐이 안 된 처녀에게 이제 그를 배를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이제 33세에 이렇게 뭔가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이제 값을 지불한 대속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밑에 보면 죄악된 인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큰 은총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그 이제 형벌의 이 순위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25개 정도 단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곤장도 이제 뭐 굉장히 엉치에 곤장을 맞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무슨 이제 중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곤장 50대를 이제 맞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50대를 맞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거 다 맞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대신 맞아주는 이런 이제 법은 집행을 해야 되고 대신 맞아주는 이런 아주 조선시대에는 아름다운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견딜 수 있는 거 막 10대다. 그럼 나머지 40대는 아들들이 나눠서 가서 10대씩 맞든지 그런 법. 근데 하늘나라에도 좋은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값을 지불한 법.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능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걸 이해가 그래서 잘 되는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막 내림굿 타고 무속인들 막 이렇게 굿하고 그러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속인들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학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특별히 강신무들을 우리가 무속인들 중에서는 알아준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병에 걸리거나 해서 이제 이제 신을 받아야 되죠. 신을 받고 주도권을 내줄 때 그 사람이 이제 무속인으로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이해가 잘 될 수 쉽게 하면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그분은 우리가 강제 점령하는 강제 점령군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신분을 상향으로 조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런 굉장히 우리가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초청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보니까 어머 옆에 뭐 이상한 사람이 누워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부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매든 연애든 간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소중한 사랑의 열매들 자녀들도 우리가 출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제 점령하는 강제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존 헌터의 그림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장면이 있고요.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엉겅퀴가 막 이제 오랜 세월에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을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들으시고요.
우리가 몸으로서 고백하는 게 우리가 침례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뭐 해서 자기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경찰에 가서 뭐 조서 다 쓰죠. 조서 쓰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기 사인하든지 뭐 도장을 찍든지 자기가 시인할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회도요. 분명한 우리가 자기 시인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귀신들은 강제적으로 뭐 몰래 틈타서 우리를 점령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영이시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우리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자, 보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또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미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 즉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새 출발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을 열면 즉시 들어가서 지금부터 영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 오래 사는 거. 물론 지옥 가서도 오래 살거든요. 진짜 본의 의미는 연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생, 연합을 얻고 이런 뜻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제 상급에 대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헌신적인 삶을 상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환산해서 영원한 이제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삶. 또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지난 날들 우리가 보면 얼룩진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이 우리가 옮긴다.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오늘 아들인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 10년 후, 뭐 1년 후, 뭐 몇 달 후가 아니라 즉시 이런 여러분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미루면 나중에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는 정말 두렵고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주고 멸망치 않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아주 새로운 법의 체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멸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역사, 빼앗을 자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민간인 생활하다가 군대 가면 군대법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르게 되죠. 내가 미국에 이민에 가면 미국이 저를 지켜주고요. 명예를 걸고 지켜주고, 이민을 가면 또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우리가 따르게끔 우리가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범죄, 고의가 없는 죄를 졌어. 그래서 그냥 보수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쫓아올 때 어쨌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송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몰래 가서 빼오거나 그 사람을 이제 빼내올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뭐 가해를 가할 수가 없죠. 끊을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이런 큰 약속을 해서 영생을 주고요,
멸망치 않고요. 저희를 내 손에서 우리가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고린도 5장 7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삶들은 기본적인 이런 삶의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계속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큰 은총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새 것이 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보세요. 혹시나마 아직도 내가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알록달록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 영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요.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거든요. 우리 삶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왜? 생명의 주체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명의,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다. 또 외부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보지만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본다는 사실이죠. 자, 봅시다. 다음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된 일들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된 변화.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내적인 편안,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로부터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태도의 변화,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가장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됐던 것은 내적인 이 평안에 대한 거. 늘 헛헛하고 정말 늘 이제 허무하고 늘 쫓기는 삶, 이런 두려운 삶, 우울한 삶.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내 안에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저는 하루가 잠들 때마다 두려웠어요. 왜? 혹시나 이것이 내일 이 마음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분은 떠나지 않고 저를 지키시고 주님의 평강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체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외웠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웠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외워쓰기에 한번 여러분 쓸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어떤 사람은 저 아직 목사님 저는 체험도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의 그 체험적인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감정의 변화는 부수적일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무나 감정적인데 또 이런 현상적인데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뿌리를 심으면 그 뿌리가 생명체가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물 주고 맞으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싹이 나고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가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우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잠시 하나님께 멈춰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렸으면 우리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확신이 없이 방황하거나 의심해서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견고한 신앙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고 평탄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